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전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전주이기에 3년 만에 성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3년 만에 성찬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가 적당히 정리가 되고 우리 심령이 안정을 찾게 된 이 시대 상황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 무거운 마음들도 많이 가벼워진 이때에 함께 성찬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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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주님을 만나는 거지만 성찬 예배는 성찬이라고 하는 이 형식을, 성식을 통해서 주님을 보이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는 귀로 듣는 설교를 항상 들어왔지만 성찬 예배는 눈으로 보고 성찬을 참여하면서 포도주와 떡을 여러분이 드시면서 주님을 만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주님 만나면 무슨 말씀 하고 싶으세요? 주님 만나면 무슨 말씀 하고 싶습니까? 주님 만나면 무슨 표정으로 주님을 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표정으로 주님을 뵙겠습니까? 서먹서먹한 모습으로 주님을 뵙겠습니까?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주님을 뵙겠습니까? 아니면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뵙겠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배울까요? 이 시간에 평상시처럼 귀로 듣는 설교도 들으시고 눈으로 보는 설교도 참여하시고 영으로 함께하는, 임재하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러빙갓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러빙갓이라고 하는 책은 월남전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F-105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임무 수행을 하던 중에 연료 탱크에서 폭발을 하는 바람에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잘 대처해서 목숨은 잃지 않았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거기가 월남 지역이야. 그래서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쟁 포로가 된 이들에게 미군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성경을 달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전혀 들어주지 않다가 몇 년 만에 성경책 한 권을 수용소에다가 넣어줬답니다. 성경책 한 권을 받은 그 포로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한 사람이 읽어주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시편도 읽어주고 산상수훈도 읽어주고 또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읽어주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도 읽어주고, 그러다가 성경을 사람들이 너무 빠져버리니까 성경을 보는 것을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이 제안을 하기를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좀 쓰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3명에게
매주일마다 1시간씩 쓸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그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게 되는데, 어디다 필사를 하느냐? 휴지도 배급을 받잖아요. 죄수들이기 때문에 휴지도 배급을 받고, 그런데 잉크가 있어야지 볼펜을 따로 주지를 않는 거예요. 또 종이도 없지 잉크도 없지.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휴지 쓰라고 준 거에다가 벽돌을 갈아서, 붉은 벽돌을 돌끼리 부딪혀서 갈아가지고 벽돌 간 잉크에다가 깃대가 부서진 것을 가지고 그걸 펜처럼 해서 그 벽돌 잉크를 찍어서 휴지에다가, 그 휴지는 화장지를 말하는 거죠. 화장지에다가 성경을 적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주의를 맞게 됐는데, 포로 중에 있던 28명의 사람들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하게 됐답니다.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성찬식을 하면서 빵 조각을 들고,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빵은 내 살이다,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빵을 함께 한 입씩 베어 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먹는데 갑자기 갈보리산 위에 찬양을, 이 준비했던 중청팀들이 갈보리산 위에 찬양을 부르면서 엄숙한 모습으로 성찬에 동참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제 포도주를 들고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미역국이 나온 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미역국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피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제 진리하는 사람이 먼저 포도주를 한 입을 마신다고 생각하고 미역국을 마시는데, 한쪽에서 한 사람이 막 울기 시작했어. 울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 주님을 생각하고, 포로된 사람들이 포로 신세를 생각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포로 신세 생각하면서 울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느새 누가 먼저 불렀는지 모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모두 다 합창을 하면서 성찬식을 마쳤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포로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들어간 뒤에 미국인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간증하고 주님의 다시 사심을 증거하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요. 이 성찬식은 감옥에서도 해야 할 일이고 포로 중에도 해야 할 일이고 언제나 해야 할 일이에요. 떡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포도주가 없으면 다른 곳으로라도 했던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성찬식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성찬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제정해 주신 예식이에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기념하면서 하라고 해준 예식인데, 이 성찬 예식은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성만찬이라는 그림을 여러분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성만찬이 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분이 계실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 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됐는데, 이 성찬에서는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뭘? 함께 모여서 떡을 먹고 잔을 받는 게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이 성찬을 참여한다. 성령님과 함께 성찬에 참여한다. 하나님과 함께 성찬에 참여한다는
확신함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에 설교만 듣고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리지만 성찬 예식은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함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에요.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이 기념하는 예식인데 성찬 예식을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성찬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 잔은, 빵을 주면서 잔을 주면서, 여러분 이것은 위하여라는 십자가 정신이 담겨 있어요. 성찬식은 십자가의 정신이 담겨져 있고, 성찬식은 베푸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죄 용서받았어, 내가 하나님 자녀야, 그 생각만 하면서 성찬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 살면 돼, 나만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남 생각해. 요즘같이 어려운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미국의 환율이 높아서 어렵고 다 어려운데 무슨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생각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웃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주님과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십자가 정신을 발휘하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먹으면 포도주 마시면 돼, 떡 먹으면 돼, 그게 아니고 내가 참여하면서 남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싹이 나길 축복합니다. 꽃이 피게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싹 터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는, 떡을 주면서 잔을 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부모님의 회갑을 맞았다, 부모님의 칠순을 맞았다, 부모님의 팔순을 맞았다, 부모님의 구순을 맞았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회갑이든 칠순이든 팔순이든 구순을 맞았을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연세가 드셨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위해 드릴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니까 부모가 나한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해드릴까? 어떤 꼬마가, 초등학생이 이제 엄마가 바깥에 갔다 오더니 종이를 한 장 딱 꺼내가지고, 엄마, 청구서예요. 뭔 청구서냐? 마당 쓰는 값 2,000원, 아빠 구두 닦은 값 4,000원, 엄마 시장 심부름 값 4,000원, 동생 공부 가르쳐준 값 1,000원. 이걸 청구를 해서 엄마한테 내밀었어요. 엄마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래. 그러더니 그 종일 받은 거에다가 뒷장에다가 내가 너를 10달 동안 배에서 놓아가지고 길러준 값 무료, 너에게 젖을 먹여서 키운 거 그 값 무료, 기저귀 값 무료, 옷 해주고 밥 해준 값 무료, 너를 초등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준 값 무료. 그리고서 그것을 나는 너한테 청구할 게 없다. 그리고선 그 종이를 사랑하는
자녀한테 줬대요. 그랬더니 자녀가 그걸 바라보고서 내가 청구한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네 생각을 하고 그 자녀도 엄마 다 갚았습니다. 엄마도 무효. 그러고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나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성찬의 마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그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왜 죄도 없으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이 왜 죄도 없는데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 위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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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성찬의 의미 중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했는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떡과 잔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떡을 받으면서 신부님이 떡을 들고 기도를 해요. 떡을 들고 딱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잔을 들고 기도를 하시면 이 잔이 포도주 잔이 예수님의 진짜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루터에서 나온 그 교회가 또 정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신부였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생각을 해봤어요. 바꿀 건 없는가?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떡은 떡의 본질 그대로고 포도주는 포도주 본질 그대로인데 주님이 기도하면 그 자리에 같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떡에도 주님이 포도주 잔에도 주님이 오셔서 함께 있다. 공제설 함께 임하고 계신다. 천주교에서는 완전히 바뀐다고 해서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공제설, 루터교에서는 정교에서는 공제설 같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신교라고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찬을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는데 그 우리는 어떻게 하냐?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념으로 하는 것이지 그 기념으로 함께 떡을 떼면서 영적인 주님이 임하신다는 영적으로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이지 떡의 변화가 오거나 포도주의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영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개신교회 저와 여러분은 개신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모셔드리는 사람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셔드려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아멘 하면 자녀가 되는 것처럼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주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임하여 오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떡을 보면서 아이고 주님 여기 계시네. 잔을 마시면서 아이고 예수님 피네. 그렇게 마시라는 게 아니고 떡과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영적으로 내게 임하여서 함께 하고 있다. 주님을 아멘. 만난다. 아멘. 이 성찬을 하면서 주님을 만난다. 어떻게 만나요? 육신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만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한다고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 생명을 주고받는 것이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양식을 먹는 것이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살과 피가 있어야 생명이잖아요. 살만 있고 피가 없으면 죽을 뿐이죠. 살과 피가 함께 있어서 생명을 받는 것인데 주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기념하라고 그러는데 6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하셔요. 6월절 어린 양. 이 6월절 어린 양을 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참 양식을 먹은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갑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영적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농부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 여러분이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만나고 계셔.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 언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의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인생 여정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가 나와 동행한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동행한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말씀이 주님의 살과 피가 이 시간 동참하면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성찬에 동참한다는 것은 한 식탁에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이 식탁을 갖다가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 같이 밥을 먹는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해요. 설교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시간. 할렐루야. 아멘. 결혼 기념일이다. 회갑이다. 7순이다. 8순이다. 9순이다 하는 이것이 사람이 뭐 달라지는 거 있나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야. 오늘이 6순이야. 오늘이 7순이야.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3년 만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모여 식사한다는 게 영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하나 되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든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일터에 함께 계십니다. 가정에 함께 계십니다. 내 인생살이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과 살아가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문제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태산을 넘어가도 주님과 함께 계시면 뭘 걱정을 해요? 네, 맞아요. 걱정하지 맙시다. 아멘. 오늘 성찬에 동참하는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 크고 작은 문제를 인하여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힘들어서 참 고통스러워, 여러분 힘 얻으세요. 아멘. 성찬을 인하여 힘을 얻으세요. 아멘. 소망을 얻으세요. 아멘. 왜?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껏 기도하세요. 그러면서도 마음껏 기도도 하시고 주님과 함께 마음껏 부탁도 하고 사랑도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또 뭘 느끼게 되냐면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깊은 사랑을 느낍니까? 주님과 어떻게 깊은 사랑을 느끼느냐고요. 피와 살을 함께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피와 살이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주님과 내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시오.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두 손을 듭시다. 주님, 만나주세요. 대화해주세요. 내 형편을 알아주세요.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성찬에 동참하면서 여러분 무거운 짐 다 주님께 아뢰세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야. 시집간 딸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너무 필요한 게 많아. 근데 모처럼 친정에 갔어요. 모처럼 친정에 가서 친정 아버지, 친정 엄마를 보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면 친정 부모님이 듣고 오냐 하고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다 들어주시고 들어주지 못할 것은 듣고서 그냥 내려놓겠지만 집에 갈 때는 그냥 가라 그래요. 다 챙겨줘. 필요한 건 다 챙겨줘.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고 힘을 얻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결해야 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하는 시간에 성결해야 돼.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성결해야 돼. 교회는 누구나 오는 거예요. 도둑놈도 와야 하고 사기꾼도 와야 하고 강도도 와야 하고 빚진 자도 와야 하고 원통한 사람도 와야 하고 똑똑한 사람도 와야 되고 잘난 사람도 와야 하고 높은 사람도 와야 하고 예의 바른 사람도 와야 하고 다 와야 돼. 교회는 다 와야 돼. 다 오는데 바꿔줘야 돼. 주님 만나서 바꿔줘야 돼. 깡패 같은 사람 주님 만나서 온유하게 바뀌어줘야 돼요. 늘 잘못 살던 사람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다르게 살아야 되겠네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다 예수 믿고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주님처럼 거룩하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는 자신을 살펴야 한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을 살펴야 돼요. 주님 앞에 있으면 뭐부터 생각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날까요? 죄진 거.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야.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죄가 확정이 돼갖고 저 사람 죄인이구나 드러난 죄인도 있고 감춰져 갖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많아. 죄인은 죄인인데 감춰져서 죄가.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 나를 살펴봐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의로운 게 하나도 없네. 내가 주님 앞에 참 사람들 앞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나 같은 죄인이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나를 정케 해주세요. 아멘. 나를 선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그냥 떡이 내 앞에 오니까 얼른 집어서 입에 집어넣고 잔이 내 앞에 오니까 얼른 줘서 포도주 맛이 어떨까 하고 그 맛을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게 아니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성찬에 동참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의 몸을 분별해야 한다.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마주하고 있는데 나를 살펴서 죄를 물 먹듯 떡 먹듯 그냥 꿀떡꿀떡 꿀떡꿀떡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습관적으로 짓던 죄를 그만둬야 되겠네. 습관적으로 하던 나쁜 짓을 그만둬야 되겠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말다 하고 있다. 꾸준히 해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못된 행실을 죄질 생각을 싹 내려놓는 것이고 바람직하고 오름직하고 마땅히 주님을 닮은 것은 더 하려고 하고 더 하는 시간이 성찬을 맞는 시간이에요.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두 손 들고 건강 축복 은혜 평강 다 온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물 먹듯 떡 먹듯 술 마시듯 그냥 꿀떡꿀떡 먹어 제끼면 따라합시다. 병든다. 성경에 써 있어요. 병든대요. 병만 드나 죽는데요. 성찬을 잘 살펴서 여러분 건강해지시고 형통해지시고 평안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성찬을 잘 참석해서 주님 앞에 바람직하게 쓰임 받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해야 돼. 전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나도 생명 살려야 되겠다. 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일이 소중한 거예요. 누구나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힘써서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작정하고 성찬에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나를 성찬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이제 멋지게 주님 앞에서 서는 백성 되게 해주세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